를 위한 메시아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의 계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법적인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계통을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육신의 계통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계보를 한번 좀 보시면요. 마태복음의 계보가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계보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제 14대 이제 계보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요시야, 남유다의 요시야까지 이어지는 14대의 이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고니야는 이제 그 여호야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고니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제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14대, 그리고 여고니야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이 있죠? 이 마태의 그 예수님의 계보는 요 패턴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는데 요시야 왕 때 멸망하는 건 아니죠. 요시야 왕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원래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이 왕이 다 돼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요시야를 마지막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왕.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요시야에게는 이제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요.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이어받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근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계보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요시야로부터 누구에게로 점핑해요? 여호야긴으로 점핑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으로 점핑을 해서 이제 14대 마지막 14대 시작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렇게 보시면 빠진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14를 맞추고 있는 거죠. 14를 맞춰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세 그룹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구성하고 있을까? 의문이 드십니까? 저만 의문이 드나요? 대부분이 다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14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제 했냐는 거죠. 첫 번째 그룹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그 선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도 다윗, 두 번째 그룹의 선두도 다윗이 겹치고 있는 거죠. 겹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이 두 번째 그룹의 14대 선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여고니야인데 여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세 번째 그룹의 선두로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요시야 왕 이후로 멸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되죠. 예.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체가 되었을 때 여호야긴이 이제 복원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멸망했던 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예,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알려주는 계보의 그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14대인가? 왜 하필이면? 예.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14라고 한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죠. 14도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각 단어마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의 합계를 보니까 14라는 거예요. 14가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룹에서도 다윗, 두 번째 그룹에서도 다윗, 세 번째 그룹도 다윗이 이렇게 그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있고, 그 언약에 따라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연결고리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14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게 연결고리로 해서 새 언약의 그 이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계보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은 이제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5명 보면은 이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의외죠.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계보에서 이렇게 여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참 상당히 의외인데요. 5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참 시아버지와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아스러운 그런 일인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계대 결혼. 근데 그 시아버지가 이 계대 결혼을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며느리는 계대 결혼의 대상으로 누굴 삼았어요? 시아버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이 대를 잇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유다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그 며느리한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예. 이 계대 결혼의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불륜의 관점이 아닌 거죠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예. 여리고성의 이제 창녀예요. 예. 여리고성의 창녀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뻗젓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여리고 이 성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가나안 그 이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인가요? 뭐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지 그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근데 이방 여인이지만 눈으로 본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예, 이 소중한 인물이죠. 여기에 이제 그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또 어떤 여인이냐?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를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삼아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계보를 잇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 그 룻에 의해서 이제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이제 출생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 누굽니까? 예, 밧세바죠. 밧세바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간통을 했고요. 다윗이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제 낳은 거예요. 솔로몬을 낳았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요셉의 정혼자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는데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던 여인이 이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계보를 보시면 이렇게 좀 이제 접근 방향이 좀 틀려요. 이게 마태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이죠.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상향식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마태는 하향식 구조다. 그리고 누가의 계보는 상향식 구조로 이렇게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죠? 예수님의 계보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쭉 시작을 해요.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데는 뭐 아무 이유가 없죠. 예,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누가 이제 태어나나요? 예, 여기 아까 얘기했던 라합도 나오고요. 예, 룻도 나오죠. 예, 그래서 누구로 이어지냐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예, 그래서 아브라함, 유다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그 마리아의 계보나 이 요셉의 계보나 공통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 다윗까지 내려오는 거는요. 근데 다윗 이후부터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 이후부터 다윗이 아들을 둘 낳아요. 한 사람은 솔로몬, 또 한 사람은 나단을 낳습니다. 솔로몬 계열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태어나는 거고요. 법적인 계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예, 법적인 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는 누구로 이어지냐면 마리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예. 그 다윗의 그 두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요셉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제가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요셉의 양아버지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 이 상황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분이 누굴까요? 마리아가 당황스러웠나요? 아니면 요셉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당황스러웠죠. 자기한테 정혼한 여인한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가. 당황스럽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정혼한 사이일 뿐인데 아직 그 결혼하기 전이죠. 예. 그래서 정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했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요. 그 말씀에 이제 요셉이 순종을 하고 또 마리아도 받아들이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 태어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완벽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자라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요,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찬양하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 그때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평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 이 선하신 뜻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한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목자들이었죠. 목자들이 이제 들에 있던 목자들이 이 천사들 이 메시지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경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존경스러운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 두려움이 이제 다른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존경하는 두려움,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이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출생 후에 여드레가 되어서 할례를 받으셨고요. 할례를 받으셨고 그때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여드레가 되었을 때 율법에 근거하여 할례를 이제 베풀어 주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오신 거죠. 율법 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이제 여기서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이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마리아의 이제 정결 의식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려갔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출산한 여인들에게 이게 정결하게 하는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한 거예요. 7일간.
7일간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지 됩니다. 33일. 예, 그리고 여자아이가 출산하면 따블입니다. 따블. 예, 남자의 아이에서 따블이 더 부정해요.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출생한 지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요셉 부부가 이제 바쳤던 헌물이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둘기 새끼를 이제 준비했다는 거죠. 비둘기 새끼. 원래 이제 좀 평범한 그 가정들은 양을 준비합니다. 이 정결례식 때 양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그 요셉 부부는 헌물로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가정은 굉장히 그 좀 가난한 가정이었다. 예,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양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정결례식의 헌물로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삶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은 처음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안겨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 성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두 증인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두 증인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는 그 이제 모습을 목격하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이제 살았을 때 이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과 이제 시므온의 만남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된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고요. 자신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주의 구원이요 이방인을 밝히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이제 축복하는 그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일생이 이게 다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한번 아기 예수님 딱 보고 찬송하고 이제 사라진 겁니다. 뒤로. 이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에게는. 시므온은 소망을 이뤘죠. 소망을 이룬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 각자에게도 이 소망이 있을 텐데요.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소망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분이 이제 오셨고요.
그 응답을 시므온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므온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비방받을 표적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이제 미래의 일을 이제 미리 이제 여기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 다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이제 누구일까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없는데 추정하기로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를 잡혀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벨론 쪽에서 아마 온 지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그 동쪽 편에서 왔기 때문에 아라비아 쪽에서 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철학 이런 부분에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기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랍비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 랍비 그 이스라엘의 랍비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샴마이 학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힐렐 학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학파에 속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 힐렐 학파에 그 들어갑니다. 힐렐 학파에게서 이제 가말리엘이 나오고요.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가 여기 나오는데 힐렐 학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때 이제 바벨론 중심으로 한 이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된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입니다.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이 반면 힐렐 학파는 약간 좀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 땅에서 이렇게 거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동방의 지혜자들을 이렇게 그 힐렐 학파 쪽에 관련된 그런 쪽에 그 랍비들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방의 지혜자가 과연 누굴까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한 그 두세 정도 견해가 있다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 거리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먼 거리에서 이 메시아의 출생에 관련된 것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지금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셨고 또 40일 만에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 뒤에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말 구유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거죠. 집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말 구유에 있었고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출생하고 한참 지나서 지금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혜자들이 이제 방문을 이제 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몇 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 분인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 분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세 분은 아니죠. 지금 지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인 건 분명한데 이게 3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확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바쳤던 예물이 있는데요. 3가지인 거예요.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3가지 선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징되는 게 뭐냐면 이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경배했어요?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예.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예. 어린아이에게 입맞춘 거죠. 어린아이에게. 예. 마리아와는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쳤던 3가지는 예수님의 그 직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통치자,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고난받는 대언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그 비용으로 굉장히 아주 그 귀한 것이고요.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 요셉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재물이 이제 되었었던 것이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이 동방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당시 그 인원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아마 이제 한 100명 안쪽으로 보고 있어요. 100명 안쪽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이제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참 통곡을 하고 이제 슬픔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은 예레미야 31장의 그 이제 성취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순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사건과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피신했던 예수님을 이제 다시 이제 불러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구출해 내셨다 하는 것을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오나요? 유대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어린 나이에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렇게 갑니다. 나사렛.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집트는 남쪽 지역이죠. 남쪽입니다. 남쪽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는데 사해 옆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남쪽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아켈로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나사렛은 어디냐면 갈릴리 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불려지게 되냐면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으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100%. 일부분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 기록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이 아니라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수였던 요셉 아버지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신체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하는 면에서 정신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전 영역에서 예수님은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였음을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얘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전을 이제 방문하십니다. 성전을 한 번 더 방문하시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12살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이제 방문하신 기록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요 세 절기에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관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라고 하는 것은 이 12살을 이제 성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년이 딱 되는 시점이 12살인데, 이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신약 시대 당시의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여행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자동차 타고 쭉 가면 되죠. 쭉 가면 되지만 당시 그 신약 시대의 그 여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간에 그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동할 때 보면은 선두 그룹이 있고요, 중간 그룹이 있고 이제 후미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그 양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이동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자동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참 당연히 함께 오는 줄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그 사흘 뒤에 발견했다는 거, 사흘 뒤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 계신 것을 이제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을 왔고요.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찾았고 다시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이런 식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전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 모습이 이 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모습을 이제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이 상했겠죠. 그렇죠? 예, 이 어린아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이제 지체하게 되었고 이제 여행을 이제 중단하는 그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를 신분을 이렇게 이제 밝혀주게 되는데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일이 이제 아버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비록 12살의 이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실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12살 때 비로소 자기 이제 부모에게 밝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거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침례를 여기서 받으시게 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하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하고는 이제 격이 틀린 거죠. 일반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침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신이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물에서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침례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시는 그 자리, 그 요르단 강에 계시고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사건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여기서 선포를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40일간 이 시험은 인류를 대표하여 받으시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제 패배를 했죠. 그러나 다시 이제 새 인류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모든 그 인생들이 받아야 되는 이 시험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으로 이렇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졌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공격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구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을 이렇게 예수님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새 인류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고요. 약속에 따라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분 시므온의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연구했던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의 방문 이야기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헤롯의 이 박해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12살 때의 그 사건을 잠시 우리 보았고요.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모습을 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좀 이게 단편적으로 예수님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